덤볐다면 작살날 것 같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 영광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저희들이 아버지 덧입고도 그 은혜와 은총을 감히 감사로 올려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아버지 무지한 죄의 종들입니다.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아버지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온전히 주님 품으로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상한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 좀 그렇죠. 주의 종들인데 다 주의 종님들인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뭐야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런 어떤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이제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을 얻게 하는 은혜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성도들한테 제일 먼저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의인이 되고 죄가 하나도 너에게는 가입되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제사장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죄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설교 그런 말씀을 잘 못 들어봤어요. 무조건 새벽기도 안 나오면 뒤져. 뭐 11조 안 하면 지옥 가. 또 뭐 금요철에 빠지면 이제 죽는다 소리를 해야죠. 죽는다 뒤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쉽게 말해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어렸을 때 신앙은 어떤 그 제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냐면요. 하나님 일에 충성봉사하면은 모든 자녀나 모든 가정일은 다 주님이 알아서 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 우리는 믿음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하나님 일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일이고 교회 안에서 충성봉사만 하나님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교훈받고 자라났어요. 근데 자라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이들 통해서 다 화해가 되고 그때 애들이 사춘기 있을 때 그 중고등부 학생부 있을 때 엄마가 가장 필요한 그 시점에 엄마가 없었다 이거죠.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네가 언제 엄마가 필요할 때 있어서 너는 진짜 일장돼 갖고 사람 속 너무 많이 썩혔잖아 그랬더니 그래도 엄마가 필요했었다는 거죠. 근데 엄마는 항상 교회에 있었다는 거지. 예, 그것이 참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는 일인 줄 알고 가정은 내다 팽개치고 주님과 사는 것이 정말 복받는 일이고 정말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너무 자유함이 없었지요. 언제 율법에 묶여갖고 꼼짝도 못했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자라면서 목회하면서 제일 먼저 초신자가 오면은 재성 얻게 해주는 언약의 피를 뿌려줘야겠더라고요. 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성도들은 우리도 그렇게 살았지만은 예수 믿어도 뭔가 잘못 오면은 그 구원에서 취소될까봐 구원에서 취소되고 지옥 갈까봐 내가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 마음의 근심 걱정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안 그랬죠? 네. 저는 그랬어요. 저는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도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다. 이게 어떤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구원은 완성됐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다가 잘못 하나님 앞에 좀 범죄하면은 하나님 집에서 떨어질까봐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우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저기 구원파 아니야 이렇게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아니요, 진짜로요.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한 것처럼 온 세상 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이에요.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은 이미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아멘. 그분의 이름의 그 상징이, 아멘. 이름의 뭐라고 말해야 돼? 세상적으로 좋게 말하면 이름의 의미와 뜻이 그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성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오면은 혹시라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의 근심 걱정은 항상 발휘되더라 이거죠. 그것이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의 도를 받은 자가, 구원의 도가 보던 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게 교계에서나 종에서나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한 번 구원의 영혼은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의 영혼은 구원이 아니다. 히브리서 6장도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잖아요. 성령 받고 내세에 참여받고 하나님 말씀에 참여받고 이렇게 그렇게 한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고요. 다 아는 말씀인데 왜 저렇게 서론이 길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이해되시죠? 했어요. 좀 점점 찍고 가려고요. 이런 아주 복잡한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애통하고 하고 있을 때 교회론과 구원론을 갈라서 얘기해 줘야겠다. 그런 지혜가 오더라고요.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믿고 있어도 하나님의 참 아들로 인정받는 자는 뒤지게 두드려 맞는다. 범죄하면은. 이해되죠?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89편의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아는 자가 범죄하면 인생 막대기와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있고 히브리서 13장에 참 아들은 13장에 12절이에요. 12장에 참 아들은 징계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더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결론지 있더라고요. 결론 나오더라고요. 방종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하다가 잘 못 오니까 그냥 하나님이 가차없이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잖아요. 저쪽 사람들은 막 잘못을 하고 주의를 빠져도 아무 사고도 안 나. 아무 일도 없어. 근데 우리는 막 살짝 이렇게 봐서 사람 없네. 그냥 신호등 신호 확 지나가면은 벌금 딱지가 바로 날라와요. 그들은 벌금 딱지도 안 나와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참 아들들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루는 사건을 믿음으로 되는 거고 그 나머지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헌법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더라 이거죠. 그 결론이 그렇게 저 개인적인 신앙은 그렇게 결론이 딱 내려지더라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나 신학교나 어디나 구원론과 교회론을 나눠서 이야기해 주지 못하니까 짬뽕으로 다 너 이렇게 예수 믿어도 잘 믿어야 천국 가. 예수 믿어도 이거 안 하면은 너는 지옥 가. 이렇게 짬뽕으로 얘기하니까 구분을 못하는 거야.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봐야 알지. 이 결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혹시라도 구원이 취소될까봐 두려움에 무서움에 떨고 있다는 거죠. 주여. 많은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을 물에서 건져주는 자가 돼야 돼. 우리는 영혼을 낚는 낚시꾼이 돼야 돼. 물에서 물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피,
포도주는 십자가의 구원의 제선 얻게 하는 언약의 피, 복음이고, 물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율법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 모세가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과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물에서도 율법에서도 거듭나야 되고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도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이뤄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정의를 내리는 것이 틀리면 그냥 버리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 있는가? 그러면 믿음 있는가, 이걸 고린도 교회들한테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들은 뭐가 특세했어요? 은사. 가장 교회 많은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만큼은 은사가 가장 컸다는 거죠. 은사가 많고 예수 믿는 교인들한테 지금 사도바울 선생님은 다시 한번 묻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믿음 있는가? 확정해라. 증거를 대봐라. 믿음 있는가? 이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 했어요. 그러면은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것이요. 내가 진짜 살려주는 영이 있는가? 내가 살아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얻는다고 그랬어요. 아들이라며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내가 이름 말이 영이요 영생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이.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는가 아닌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은요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그래서 예수님 이 복음의 말씀이 천하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 뭐고 하나님의 공의 말씀이 뭐고 로고스의 말씀이 뭐고 레마의 말씀이 뭔가를 우리 주의 종들은 확실하게 정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능력과 성령과, 이게 능력과 진리죠. 진리. 성령은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능력과, 오직 능력과 성령과 뭘로요?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는 거죠. 큰 확신. 이게 복음이 뭔지, 윤리와 도덕이 뭔지, 윤리와 규례와 율법과 명령이 뭔지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많이 다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요 분명히요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요? 성도들 일대일로 물어보면요 과연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그냥 몇 마디 하고 나면은 그냥 발견돼요. 그냥 발견돼도 뭐 너 구원 안 됐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어느 순간에 구원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출애굽 사건에 쭉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이요 구원의 서정으로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구원받은 자가 있고 홍해바다 건널 때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의 노래를 부른 자가 있잖아요. 미리암이 속고치면서 마라의 쓴물에서 반석을 쳐서 샘물에 닿았을 때 구원되는 자가 있고 이렇게 요르단강 건너서 구원되는 자가 있고 주님의 역사라는 거죠. 예, 주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 어디까지 가야 돼요? 한평 강도까지. 구원은 한평 강도까지. 이해되지? 한평 강도. 죽음 직전에서도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는 영혼이 있다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보면은 영생을 받기로 작전된 영혼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받기로 작전된 영혼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 못하니까 무조건 전도로 해야 돼. 무조건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받고 믿고 영생을 받기로 작전된다는 구원에 가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막 전해야 돼. 막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듣든지 안 듣든지 막 전해야 돼. 뿌리면 주님이 알아서 걷어가시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다릅니다. 그래서 이 위에 말씀에 보는 것 같이 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죠? 네.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증거를 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본문의 말씀이 읽은 것처럼 바울은 무엇을 시험해 보라 했어요? 믿음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해봐야 돼. 믿음 있는가 없는가 시험을 해봐야 돼. 해보라고 했으니까. 날마다 하셔야 이해되죠? 네. 이 말은요 신자들에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신자들이잖아요. 그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라고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믿는다고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죠.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나요? 다 믿는다고 하죠. 그래서 직역적으로 질문해요. 예수를 믿는데 성도님, 제사님, 전사님, 강교사님 많은 사람이 있죠. 심지어 목사님들한테도 아주 직접적으로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 믿습니까? 그래도 뭔 핵빠진 소리 하느냐 이거요. 뭔 객정은 소리 하느냐. 너 예수 믿으니까 목사 한 수도 받잖아. 예수에 대해서 뭘 믿습니까? 그것까지 들어가야 돼. 예수에 대해서 뭐 어떤 것을 믿는데 이렇게 보니까 뭘 희한한 것을 질문하네 이러더라고요. 아니 대답해봐요. 교회 나오면 다 예수 믿어요. 다 예수 믿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와 뜻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하니까 조금은 깜짝 놀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몇 마디 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가짜 믿는 믿음인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그죠? 한번 성경을 통해서 시험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오늘 시험 때야 이제 시험을 받는 거야. 지금 본문에 예수 믿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너희 안에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증거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 요한일서 5장으로 가면 돼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나 하나님 아들을 믿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있어요. 자기 안에 증거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해서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 놓은 것이 성경 전체예요. 맞죠? 구약의 다윗의 씨로 이새의 뿌리로 그죠?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다 족속으로 한 홀이 날 것이다. 한 왕이 날 것이다. 심지어 어떻게 난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셔요. 아멘. 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엄청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자의 후손이라는 소리는 이꼬로 원죄가 가입되지 않았다. 아멘. 남자의 후손이 아니니까. 아멘. 그래서 죄가 하나도 가입되지 않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인데 죄가 하나도 가입되지 아니한 완전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해서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이래서 과연 그 창세기 3장 15절처럼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물어 죽이던 그 뱀이 머리가 상했다고 받아들이고 믿고 있지요. 아멘. 그죠? 아멘. 그러면 나는 어머 마귀 역사요. 어머 마귀 역사가 내가 시험 들어서 이 소리가 혹시 맞을까요? 틀릴까요? 나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역사만 우리는 증거해야 돼.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아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의 잘못된 사고에서 나오는 말이라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욥도 사단에게 그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허락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마귀도 사단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아멘. 그게 요한일서 5장 18절에 나와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도 나신 자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져보지도 아멘. 못한다 했어. 근데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맨날 사단이 나를 틈타서 마귀가 나를 미혹해서 나 넘어졌어 나 시험 들었어 왜 계속 그걸 증거하고 살을까? 이거는 좀 통곡할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진짜. 아멘. 하나님의 역사만 이야기하시는 입술의 열매가 다 되셔야 돼요. 아멘. 마귀는 예수 안에서 이미 죽고 없다. 아멘. 쫓겨났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요한복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얘기했잖아요. 세상 임금은 쫓겨났다. 아멘. 세상 임금이 이제 오는데 그는 나한테 어떤 해코지할 권한이 없다. 아멘. 그가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16장에서는요 뭐라 그래요?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아멘. 이렇게 심판받았다고 복음을 얘기하는데도 아직도 사단의 역사가 크다. 마귀가 역사 크다. 누구를 지금 칭송하는 거예요? 마귀를 칭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라 날라와. 여러분 은사적인 거예요. 이건 은사적인데 어떠한 분이 저기서 막 딸이 막 이렇게 확 미쳤어. 와서 신방 와달래. 갔어요. 갔는데 첫날에 다리 부러졌어요. 지가요. 신방 갔다 오는데 돌뿌리에 다리가 부러져갖고 기부소했시오. 기부소해도 왼쪽은 했기 때문에 오른쪽은 이렇게 자동으로 운전할 수 있어. 한 달을 작정했으니까 한 달 내내 갔어. 근데 그게 감동받는다 우리 교회로 오더라고요. 이사 오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게 김포 제일교회야. 큰 교회야. 여기는 큰 교회니까 여기 있어요. 우리는 작은 게 오지 마요. 그런데도 왔어. 근데 이거 은사적인 거예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고 몸만 오라게라. 왜요? 이런 은사적인 거예요. 사단이 회의를 해요. 회의. 그리고 야 우리 주인이 우리 버리고 떠나려고 그래요. 저 주인이 가져간 짐 속에 다 들어가서 우리 같이 가자. 그 회의하는 소리. 이거는 받은 자만 본 자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못 본 사람은 이 은사적인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그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어. 근데 몰래 짐 싸들고 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딸이 치료되다가 도로 확 돌아버리는 거야. 예. 이게 그럼 이게 왜 얘기하냐? 우리가 하나님 얘기, 성령 얘기, 찬송 얘기, 말씀 얘기 이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얘기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죠. 아멘. 근데 사단 얘기, 귀신 얘기면 귀신들이 더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자니 귀신에게 오면 머리가 쭈삣쭈삣 쓰잖아요. 그 밤에 귀신 나타납니다. 밤의 꿈에. 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증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아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증거를 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증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외적인 증거, 하나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자, 기도의 응답을 받거나 아까 은사적으로 얘기한 거, 그 은사를 받거나 하는 것은 외적인 증거지요. 외적인 증거. 여기서는 지금 오는 본문에서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으니 내적인 증거를 있나 없나 내놔보라는 거야. 아멘. 내적인 증거. 예. 6살 먹은 손자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손자가. 이제 일본 선교사가 왔어. 우리 교회 와서 한 보름 동안 석 달 동안 그 비자 받는데 있는데 아예 그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6살도 안 돼. 내가 목사님은 안에 증거 없어. 예수 없어. 이러고 쫓아다니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놈 자식이 왜 그런 얘기요. 아니 할머니 진짜 예수 없어. 근데 나는 있어. 근데 나는 있는데 보여줄 수는 없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가 그래? 손자가 그랬어. 네? 우리 손자가.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화장실에서 애기가 조그마하니까 어른들 화장실 앉으니까 복 빠지잖아요. 그래서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 할머니 냄새나니까 문 닫으세요. 아니야, 네가 화장실에 빠질까봐 내가 지켜야 돼. 할머니가 나를 못 지켜. 하나님이 지키지. 깜짝 놀랐어. 우리는 그 이만한 애들의 그 신앙보다 더 못하는 거야. 네.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의 입술을 주님은 사용하시는 거지. 아멘. 이해되죠? 아멘.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어머 얘 좀 봐. 이제 이 조그마한 것도 나를 무시하네 하면서 왜 쫓아다니면서 그런지 몰라 이러고 왜만 주리를 틀더라고. 주여. 우린 진짜 심각하게 어떤 충격적인 말을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뿌려 다시 여쭤보고 주여.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해되죠? 아멘. 네. 그래서 내적인 증거는 무엇이냐 이게 이제 11절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그냥 나오잖아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이거예요. 아멘, 영생을 아멘. 주신 것을 증거. 성경을 쓴 이유가 나와요. 5장에서 요한일서 5장에서요. 아멘. 너에게 영생을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영생, 생명, 구원에 대해서 왜 그렇게 혼돈하고 헷갈리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하고 있냐 이거죠. 조금 하나님 옆에 번제면 조금 해처리 맞으면 돼. 아멘. 해처리 맞으면 돼. 구원은 취소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 버렸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거예요. 영생을 주신 것과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증거는. 이해되죠? 너무 놀라고 감사한 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여기 있는데 뭘 내 안에 있고 네 안에 있고 그러면 안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저기 어딘가 있고 나는 여기 있는데 뭘 내 안에 있고 네 안에 있고 그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에베소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아멘. 하늘에 앉혔대. 아멘. 어느 날 그게 그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온 하늘에 나를 앉혔네. 오메 아멘. 나 여기 있는데 어떻게 앉혔어요? 체인지 온 것도 아니고. 그러고서는 고민을 오는데 골로새서로 가게 하셔갖고 골로새서 3장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아멘. 거기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품속에 감춰져. 아멘. 네, 그걸 보고 펄펄 뛰었어요. 내 생명이 이미 구원이 다 됐네. 하나님 안에 이미 감춰져 있네.
아멘. 감춰져 있는 것만 말고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 우리도 함께 온대요. 아멘. 함께 온대. 부활해서 같이 온대. 아, 나 끝났구나. 아무것도 할 것도 없네. 우리가 뭐 할 것이 없더라고요. 주여. 그냥 믿으니까 환희와 기쁨이 넘쳐서 아멘. 감사의 뜨거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지요.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의 지체를 죽여라. 아멘. 응. 땅의 지체를 죽여라. 아멘. 응. 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탐심이 우상 숭배. 아멘. 모든 게 탐심 때문에 어그러지더라고요. 아멘. 탐심 때문에 성도의 교제에서도 삐떡삐떡하고, 예, 쟤 미워오고 얘 미워오고 얘는 좋고 얘는 싫고 쟤는 싫고, 이 자기 안에 탐심 우상이 안 무너져서, 우상이 진짜 안 무너져. 이 진짜 우상이요, 이게 쓴뿌리요, 이게 다 무너져요. 주여. 아멘.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여전히 탐심으로 인하여 유혹되고 미혹되고,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와 목회자의 교제에서도 삐걱거리고, 그러면서 나는 쟤만 좋아 쟤는 싫어 이러. 그러면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게 고린도서 3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혹시 육신에 속하여서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베드로가 좋아, 예? 아볼로가 좋아, 이렇게 나눠지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볼로나 바나바나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역자로 동역자로 주님이 선택해서 쓰는 거지. 아멘. 누구는 물 주고 누구는 씨 뿌리고 누구는 거름 주고 하면서 사역자일 뿐이지. 아멘. 우리는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했어요. 아멘. 그죠? 그리스도에 속했어요. 진짜 그리스도에 속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멘. 그리스도에 속해야 돼. 아멘. 사람에게 속해갖고 왔다 시험 들고 막 이게 사기당하고 막 주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살라니까. 근데 그놈의 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당하는지 몰라. 주여. 그것 또한 내 욕심 때문에 당하더라고요. 아멘. 결국은 내 욕심 때문에. 그 말 살살 들으면 그 욕심이 살랑살랑 해갖고 그냥 미혹돼갖고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영생을 주셨는가 주실 것인가 이걸 결론 내려야 돼요. 아멘. 영생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아멘. 네. 자,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5절도 24절도 아멘. 그렇고요. 예, 나와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완료형이야. 아멘. 그래, 내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완료형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아멘. 이해되죠? 완성이에요. 아멘. 이해되죠? 네. 그리고 3장 16절은 뭐라고 그래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아멘. 근데 왜 맨날 심판받는다고 할까? 끝까지 않았어. 아니, 이거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이 있어서 그래요. 복음을 막 얘기하다가 그 말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각각 심판을 받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심판 받는디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거기까지 가서 심판 받으려면 다 예수 안 믿어 이랬어요. 아멘. 이 땅에 살면서도 조금 잘못하면 심판받고 막 징계받느라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너 지옥, 너 천국 이렇게 심판받는다고? 아니요. 이미 완료됐어요. 네. 이미 영생을 주기로, 영생을 받기로 작전된 데는 이미 하나님께 다 구원해 가고요. 아멘. 이미 3장,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멘. 예수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이해되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럼 무슨 심판 받는가? 각각 자기 몸으로 일한 대로 상급의 심판이다고 말하고 있어요. 몸으로 일한 것에 대해서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멘.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죽자 사자고 상급 받으려고 일하는 것뿐이 없어. 예. 천국 가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상급 받으려고 일해. 아멘. 천국은 이미 표를 따놨어. 이해되죠? 예. 여기에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패션 노블 클래스도 보고도 참 은혜 받고 그 다빈치 코드 그 책을 2권을 보면서 와 무신론자가 됐대다. 그 책 보니까. 그래서 저 이러면 어떤 책을 접하는 애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1권, 3권 보면서 하고는 보지 않았어요. 이거 막 사람 의심하게 되고 막 이게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허상이라고 나와요. 거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허상이라고. 이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죽은 후에 허상이면 다음 어떻게 되지? 이 의심의 영이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차고 들어올 때 내 속에서 뭐가 나오는 사도 바울이 삼층층 갔다 오고 이생뿐이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쫙 생각나는 거예요. 맞아. 사도 바울을 그렇게 기록해놨어. 그러고 그 말씀으로 비춰봐도 다시 회복되고 또 은사로 그동안 내가 영적인 그 은사를 채우는 건 그럼 뭐야? 나 다 거두절미하고 내 목에 칼이 들어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부인할 수 없다. 이건 사실이다. 있다. 이게 가난한 자, 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막 무리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심리를 잘 이용해갖고 화상으로 사람을 딱 세워놓고 그렇게 만들었대. 그 책에 그렇게 나와요. 그 책은 보지 마십시오. 보면요 의심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이해되지요? 여러분이 영생을 주셨다면 봐요. 영생을 성경을 주셨다고 해요. 이게 주셨다면 나는 받았다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근데 난 안 받았어. 이거 믿음이 아니죠. 그죠? 그 영생을 주셨다면 내가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증거라는 거죠. 증거.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으면 증거가 있고요. 그 증거는 영생을 얻은 것이라고 했으니 반대로 말하면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없으면 증거가 없는 사람이고 증거가 없으면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양떼와 염소떼가 나눠지는 거지. 이해되죠? 세상 이미 심판받았어요. 하나님 안 심판 안 해요. 그거는 이제 심판 언도에서 이게 집행 심판만 남았어. 집행만. 근데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자 여기 나오네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나오네요. 성경을 쓴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나오네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예수님이 요한복음도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여기나 저기나 가도 예수만 나와야 돼. 예수만 나와야 돼. 이해됐죠? 자, 영생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영혼이 가는 것이 영생이지요. 근데 영생을 줬고 영생을 받았다는데 영생 받았다고 해놓고서는 가다가 떨어지는 것은 영생이 아니지. 그지요? 맞지요? 믿다가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는 것인가? 영생이란 멸망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해되죠? 멸망할 수 없는 것이 영생이지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그것은요 죄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죄가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다 사용시켜 버렸어요. 다 담당시켜 버렸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도 말하고 이해되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되는 거예요. 근데 믿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죄 짓고 있잖아요. 여전히 미래에도 죄 안 짓고 살 수 없잖아요.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은사로 막 하나님 내가 죄가 하나도 없고 의인입니까? 그러니까 맨날 단에서 죄 질 때마다 회개해요 이러는 거예요. 회개하다 판나.
그럼 물어봤어요. 내가 목사님들 총회장님들한테 물어봤어. 다 회개 다 해. 다 해. 근데 뭐 만약에 치매 걸리고 만약에 정신 없을 때 내가 죄 짓고 있는데 그 회개 않고 죽으면 어떨까요? 지옥 간대요. 응? 지옥 간다고. 내가 저 중국 선교 다닐 때 그러면 목사님은 죄 다 회개했습니까? 아는 죄는 다 회개했어. 그래. 모르는 죄는 어떻게 걸려요? 그렇지 회개해야지 그러더라고. 끝까지 회개해요. 여러분은 그런 사고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요. 예, 예, 이해되죠? 죄 때문에 죄가 하나도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면 영생을 얻었다고 자부해요. 우리가 막 기쁨이 그럴 때는 난 천국 갈 수 있고 천국 자녀같이 막 기쁘잖아요. 근데 뭔가 뭐 누구하고 트러블이 있어. 막 누구하고 싸웠어. 막 머리끄댕이는 안 잡았지만 멱살도 싸웠어. 그럼 그 죄가 그 죄 때문에 흔들린다고요. 구원에서 흔들린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와서 회개해요. 막 내가 사랑할 때는 사랑하지 못하고 막 죄를 비우고 막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 신나게 하고 한풀이 하고서는 시원하니까 회개했대요. 예.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자,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죠. 확신하지 못해. 그 죄는 그놈의 죄 때문에 그 죄 가운데는요. 성경에 무슨 죄가 나와요? 과거의 죄, 미래의 죄, 현재의 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영도 세상의 영,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나와요. 영도 세 가지 영이. 우리는 참 우리 교회는 제가 그래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능력이 커. 하나님보다 커. 왜? 사람의 영,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짬뽕으로 다 데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능력자야. 그랬더니 막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우리 잘 생각해요. 어떤 때는 사람 소리, 사람의 지배를 받아갖고 아무 일도 못 올 때가 있잖아요. 남편의, 자녀의, 모든 이런 사람의 가정의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런 어떤 그 사람의 영에 눌려갖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할 때 그게 사람의 영의 지배를 받고 또 만났다면은 세상 정치 얘기, 유행가 얘기, 탤런트 얘기, 가수 얘기, 세상 얘기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입에서는 하나님 얘기는 어쩌다 한 번 나와요, 원래는. 어쩌다. 나오면 괜찮게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셔요? 왜냐면 하나님 얘기, 찬송 얘기, 하나님 얘기, 찬송 얘기 이게 나와야 되는데 사람 얘기요. 뭐 대통령이 어쩌다 뭐 내비둬 어떻게 살게 그 사역 감당하게. 이해됐죠? 뭔 소린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화 문제입니다. 성화. 점도 홈도 없이 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 나와요. 제 문제와 성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솔직히 고백합시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있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만 이런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멘. 완전한 분이지 우리는 닮아가려고 애쓰다가 꼬꾸라져요. 못해요. 또 그것도요. 자, 그러면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율법적으로 완전히 성화되었는가? 응.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완전히 성화됐는가? 예, 아니요. 지나가고 마음속으로 답을 하세요. 두 번째, 미래의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가? 예, 아니요. 아니요. 자, 그러면 과거의 죄는 용서 받았는가? 아멘. 이거는 다 아멘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과거의 죄는 다 용서받은 것처럼 이거는 아멘해. 그러면 과거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은가?
예. 어떻게 용서받았느냐 이거죠. 그리고 거의 다 회개했어 이래요. 회개했어. 그 회개했으면 돌아서다 완전히 그 죄는 안 져야지. 또 짓잖아요. 이해되죠? 죄를 하나도 없이 다 회개했는가? 예 아니요. 다 아니요 나오지요? 근데 예. 율법적으로 보면 다 아니요가 맞아요. 맞죠. 그러나 믿음으로는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담당했으니까 다 예. 예가 나와야 돼. 아멘. 이해되죠? 이렇게 교회론과 생활론과 구원론을 나누지를 못하는 거야. 이해되죠? 응.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로 거듭난 자는 잘못하면 징계를 받아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아멘. 이걸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과거의 죄까지도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죄까지도 용서 받았나 안 받았나도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되죠? 용서 받았다는 확신이 없다. 그러므로 영생 얻은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많은 교인들이. 그러면 하나도 해결되지 못한 성화, 미래의 죄, 과거의 죄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자는 거죠. 이해됐죠? 예. 여러분은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설교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과거의 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놓으셨는가 성경적으로 찾아보자는 거죠. 관과하심으로. 아멘. 관과하심으로. 로마서 3장 25절에 나와요. 25절에. 예. 자, 다 찾으시고 후딱후딱 찾으셔서 후딱후딱 읽으셔요.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웠잖아요. 아멘.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 과거의 죄. 전에 지은 죄는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관과라는 뜻은 뭐예요? 넘어간다는 뜻이야. 아멘. 분명히 죄가 있는데 넘어가.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의 피만 보고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지요. 아멘. 넘어갔지요. 유월절. 아멘. 그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이야. 아멘. 그저 넘어간다. 이해됐지요? 아멘. 이게 전에 지은 데는 하나님이 덮으셨어. 아멘. 관가라는 것은 분명히 죄가 있는데 덮어버려. 죄가 없다고 덮어버리는 의미예요. 이해되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여태까지 일방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강조했다. 회개. 이해되죠? 죄를 용서함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자백함으로 용서받는 것이요. 하나는 관과함으로.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관감으로 용서받는 것인데 자백해서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라는 거죠. 회개. 그죠? 여기서는 관과. 이해되죠?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관계를 예를 들어보자면 검열관이 왔어요. 식당에. 검열관 와서 식당에 이게 저기 뭐 도마나 행진 보니까 더러워 죽겠어. 응? 냄새도 나고 세균도 득실거리는 것 같아. 근데 거기다는 깨끗함 하고 도장을 딱 찍어. 이게 관가라고요. 의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워. 악성이 많이 우리를 볼 때. 근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증거를 보시고 너는 의인이라고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그게 관가라는 거예요. 아멘.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막 자백 고백 이것만 잘하면은 용서받는 건 줄 알았지. 하나님이 이미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낸 그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깨닫고 있지요? 아멘. 이해되지요? 아멘. 예. 그래서 용서가 먼저인가 자백이 먼저인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용서가 먼저예요? 자백이 먼저예요? 용서. 그렇죠. 용서가 먼저죠. 아멘. 자백 안 해도 그냥 용서해 놓으셨어요. 아멘.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용서해 놓았어요. 아멘.
예, 로마서 그 5장 8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할렐루야. 예,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아멘. 이해되죠? 예. 이 용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네. 이사야서를 한번 집에 가서 많이 읽어보세요. 이사야서가 복음서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사야서 책상에 이렇게 펴놓고 읽다가 입신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읽다가 밤에 그냥 고개가 턱 떨리더니 하늘에 블랙홀처럼 빙빙 돌더니 혼이 쑥 빠져나가서 하늘 갔다가 오더라고요. 근데 순간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더라고. 저녁인데. 이게 왜 이 사람들을 볼 때는 나는 그 자고 있는 거지. 책상에서. 이해되죠? 이사야서를요 많이 보십시오. 진짜 복음서입니다. 이사야서.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22절 봐봐요. 내가 내 허물을요 아멘. 빽빽한 구름이 사름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름같이 도말을 했대요. 도말했대. 아멘. 아멘. 도말하였으니 완료용이야. 과거용이야. 아멘.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나는 이사야서 제일 좋은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네 죄가 죽은 것 같이 붉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양쪽까지 있게 되고 눈같이 있게 될 거죠. 아멘. 와라 나고 변론하자. 나고 얘기 나누잖아. 아멘. 나누자고잖아요. 1장 18절에 나와요. 어떻게 인간 죄악 중에 있는 인간 와봐 나하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 하나님의 초청하냐고요. 야, 아멘. 와라 나하고 변론하자. 네 죄가 중앙 같으냐? 네 죄가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아멘. 너희가 회개할 소리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혼자 하신다고 그랬잖아. 네. 아멘. 혼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잘 알죠.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죄를 먼저 회개가 먼저입니까? 용서가 먼저입니까? 용서가.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놓고 다 문 열어놓고 다 준비하고 아멘. 기다리고 있었죠. 그걸 모르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죄를 다 담당해 놓으신 그 사건을 아멘. 모르고 전해주는 사람이 없고 전달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안 믿는다는 거죠. 못 믿는다는 거죠. 우리 책임이 큽니다. 아멘.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전달해야 되고 우리가 그걸 전도해야 돼요. 아멘. 이해되죠? 우리의 책임이 크다는 거죠. 주여. 이해되죠? 가장 중요한 이사야서 43장 25절로 나 이거 충격 먹었어요. 이 말씀이에요. 뭐라냐면 나는 나를 위하여 아유 하나님 당신의 인격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놨구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성전과 똑같은 건 줄 알고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면 당신이 뒷목 잡고 넘어지실까봐 아예 그냥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한 자다. 아멘.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소리예요. 주님이 당신의 인격을 놓고 맹세하셨네. 아멘. 네? 나는 나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근데 우리는 어찌 기억을 많이 하는지 몰라. 하나는 기억을 히브리서 10장 17절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에레미야서도 31장에서도 나오고 33장에서도 나오고 이해되죠?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는 막 네 죄, 남의 죄, 우리의 죄 다 기억하고 있어. 우리 머리를 좀 비웁시다.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맙시다. 하나님 다 가져갔으니까. 이해되죠? 아멘. 여러분 이거는 내 간증이에요. 한 자녀 우리 아들이 있었어요. 일장이에요. 중학교 딱 들어가더니 일장 하더라고. 그러더니 고등학교 들어가자 저쪽 일장하고 이쪽 일장하고 붙어야 된대. 예, 그래서 부평이에요. 박형규라면 다 알아요. 지금까지 꼬리가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일장이야. 엄마 내 일장 먹어야 되니까 좀 참아주세요. 이러다 전도사 때요. 전도사 때. 저 담임이 불러 학교 가면은
휙 날라가서 얘가 태권도 학교도 잘해요. 용인대학 들어가서 이제 경호한다고 엄청 운동했네요. 그러니까 휙 날라가서 발로 찬 게 뭘 찼냐? 사람은 못 차고 저기 선풍기를 차갖고 맨날 선풍기가 부서지고 이렇게 그거는 어머니 반성문 쓰세요. 매일 반성문 쓰다고 하시오. 아침마다 불려가서. 전도 사람이에요? 당신 아들이나 전도 좀 하시죠. 얼마나 부끄럽고 쟁취었지. 아이고 참.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야 호접하자. 난 너 같은 아들 내가 못 뒀다. 그래서 2년 넘게 참 독하지요. 2년 넘게 걔가 어떻게 사는지 버리고 전화 한 통화 안 받고 나는 만민 자녀선교교회 교회 개척해갖고 주회를 했어요. 2년 후에 큰 누나가 결혼하니까 결혼은 한다고 얘기해야겠더라고. 그래서 만난 거예요. 결혼식에 등치가 이래갖고 지 졸개들 데리고 다 왔더라고. 아이고 참. 근데 회사를 차렸는데 무슨 회사요? 돈 떼먹은 자 찾아주는 회사. 그게 내가 만든 회사예요. 저런 데 붙어 있잖아요. 돈 떼인 사람들 찾아줍니다. 붙어 있잖아요. 그 회사예요. 아이고 지금은요 착해요. 지금은 착해요. 근데 엄마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래요 지금은. 예. 그래갖고 그 당시요 진짜 호접할 뻔했어. 연락 안 했어. 한 자녀가요 돈 훔치고 집을 나갔어요. 우리 아들 얘기예요 이게. 자 부모는 처음에 화가 나서 혼내주고 싶었어요. 너 한번 고생해봐라. 진짜 이랬어요. 그리고 연락도 안 했지요. 근데 계속 돌아오지 않으니까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겠더라고. 왜? 돌아오는 것이 중요했다. 왜? 학교에서 전화 왔어요. 계속 결혼하면은 태학 처리합니다. 게 얼마나 겁나요. 그것이 겁나서 친구들한테 야 태학 처리한다니까 데려와. 그랬더니 어디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가니까 그 소고기 팔고 막 이렇게 하는 저기에 배달하고 앉았더라고. 이놈의 새끼가. 그래서 야 나와. 네가 고아야 뭐야 임마. 당장 나와. 그게 기다렸다는 듯이 짐 들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돈 가져간 걸 일절 물어보지도 않으니까 학교 졸업장만 받자. 이렇게 데려왔어요. 아이 공부 꽤 잘하는 애예요. 공부를 안 해. 너 공부 안 하는 게 그게 쓰겄냐. 졸업장만 받으라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졸업장 받았어요. 아이고 말 말아요 아들. 부모는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 아들 만나면 부모가 그렇게 했어요. 부모가 죄를 다 용서했으니 돌아오기만 하면 죄를 일찍 묻지 않겠다고 한다고 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전해줘라. 그러나 자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죄 때문에 이게 돈 훔치고 간 그 죄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야. 혼날까봐. 이해되죠? 그 죄 때문에 집을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부모의 마음만 알았다면. 이게 무슨 뜻? 하나님의 마음만 알았다면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지 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마음만, 부모의 마음만 알았다면 돌아올 수 있었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죄 때문에 못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다 용서해놨다는 그 마음을 모르니까 죄에 걸려서 화목제물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하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나는 죄인이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다녀. 돈이 없어서 교회 못 다녀. 거의 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되죠? 그런 사람한테는 나는 당신보다 더 죄가 큰 자였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열기 시작하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 사건,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아들에게 두 가지가 죄가 있어요. 하나님 율법을 범한 죄, 돈 훔쳤잖아.
잠언서에 부모의 돈을 부모의 재물을 훔친 자는 죽는다고 나왔더라고요. 그 말씀을 갖다 드리더니 다시는 안 훔치더라고. 잠언서에 별소리가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나는 돌아오지 않는 죄라는 거죠. 율법을 범한 죄와 돌아오지 않는 죄. 그러나 율법적인 죄는 예수를 통해서 용서했어요. 그죠? 예, 용서했으니 죄가 안 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죄에 우리는 다 걸려 있어요. 돌아오지 않는 죄. 이게 몸은 돌아왔어. 몸은 교회로 돌아왔어. 사역도 해요. 마음이 돌아왔냐고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 있냐고요.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아멘. 이해되죠? 우리도 용서한 줄 믿자 이거죠. 용서한 줄. 호세에서 6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돌아온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용서 받은 줄 알고 그런 게 용서한 줄 믿고 있으면 돌아온 자가 된다는 거죠. 아멘. 이해되죠? 예. 자, 교회에 다니는 것은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있지. 교회 다니는 건 돌아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돌아온 자라는 거죠. 아멘. 이해되죠? 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 제사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해되죠?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죄는 하나님의 관과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로마서 3장 25절. 아멘. 관과하심으로. 아멘. 또한 이사에서 43장 25절. 기억지 않는다. 아멘. 예, 빽빽한 구름같이 다 도말했다. 아멘. 이것만 그러면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나 개인적인 믿음은 어디까지 그러면 하나님 내가 죽기 일보 직전에도 과거네? 거기서 자유하라고 더라고요. 예, 숨이 꼴따닥 넘어가기 0.0초라도 0.01초라도 과거야. 그치. 그러면 과거에 저는 관갈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어렵다 하신다. 그 믿음만 있으면은 여러분 지옥 안 가. 아멘. 이해되죠? 예. 뭔 소리 하는지는 모르지만 내 경험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믿으셨나요? 믿었어. 예. 이해되죠? 아멘. 과거는요 죽기 일부 직전에도 과거야. 맞아. 이해되죠? 예. 그것이 막 완료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신나더라고. 아멘.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죄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죄는요? 미래의 죄는 어떨까요? 오늘 날 새야 돼. 미래의 죄는요, 성경의 미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결코 정잠이 없다. 아멘. 해방했다. 이해되죠?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예. 아멘. 정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가산을 정벌하거나 옥에 가두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에스라 7장 26절에 그래요. 정죄한다는 것은 가산을 정벌하고 옥에 가둔다는 소리야. 근데 정죄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옥에 가두지 않고 가산을 정벌하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미래의 죄예요. 아멘. 이해되죠? 정죄란 죄 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죄예요. 그죠?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그러면 정죄하지 않겠다는 말은 죄는 있어요. 죄는 있으나 죽이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아멘.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주의 성들은 뭐 말할 것이 없고 할렐루야. 네. 죽이지 않겠다는 말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미 없다. 결코 정죄미 없다고 그랬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선포했어요. 죄 짓고 있잖아요. 죄 짓고 회개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교회 이제 가야 돼. 교회 이제 초신자 때예요. 초선 때 교회 갔는데 하나님 내 죄가 너무 무수히 많는데
전도사나 목사님들은 나보다 더 신령할 텐데 딱 보면 제가 뭐가 들었는지 알 텐데 다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가요. 어떻게 가요? 다 볼 텐데. 그래서 막 보들보들 떨는데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마. 아유 그러면 그냥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멋있고 가야지. 거기서는 교회 다 갔지. 아멘. 이해되지요? 이해되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해되죠? 간음한 남자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마리아는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어요. 그죠? 사람들은 그를 정죄하여 죽여야 하는가?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죽여라. 우리 여기에서도 우리는 거듭나야 돼. 아멘.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를 정죄하라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죄가 무수히 많으면서 왜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는 관용과 자비와 양성을 베풀지 못하냐 이거죠. 아멘. 맞죠? 아멘. 자기 가오는 관용해. 자기는 괜찮아요. 근데 남이 가오를 저지르면 용서함이 없네. 용서함이. 막 교회에서 막 다투고 막 머리 끄댕이만 안 잡았지 진짜 막 살버려. 이것이 안 돼갖고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조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로 이해되지요? 네. 죄 없는 자가 먼저 죽이려고 하니 다 도망갔다는 거죠. 그죠? 그때 예수도 그 여직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아멘. 할렐루야. 이걸 선포해야 돼. 이 여자를 정죄한다면 그를 꼭 죽여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므로 마리아는 죄인이지만 살았다는 거죠. 아멘. 우리도 죄인이지만 정죄하지 않으므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려? 딱 나오잖아요. 아멘. 근데 왜 우리는 정죄의 법을 너무 많이 써? 너무 많이 써. 이거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정죄하지 않을까요? 8장 2절에 해방됐기 때문에. 해방됐기 때문에. 이해되죠? 자, 한 예를 한번 쭉 읽어드릴 중에 잘 들어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있었죠. 이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일본 감옥에 갇혔어. 그죠? 갇혔어. 그 이유는 우리가 일본을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죠? 잘 들으세요. 그러나 미국이 일본을 물리침으로 일본의 통치하에서 해방됐을 때 우리가 죄를 져도 일본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일본의 법에서 해방됐으니까. 이해되죠? 그것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죄 져요. 자,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이기지 못하므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근데 언제든지 죄를 지으면 마귀의 감옥인 지옥에 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므로 아멘. 우리가 죄를 져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아멘. 미국이 일본을 이겨서 일본의 그 법에 우리가 걸리는 죄를 져도 일본 감옥에 안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귀를 머리를 박살내고 이기셨기 때문에 아멘. 지옥에 안 간다고. 그 죄값은 보응을 받지요. 살아있는 동안 아멘. 보응을 받지만. 이해되죠? 그러나 아직 그것을 못 믿는 자는 일본이 벌써 물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과 똑같아요. 일본이 물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는 줄 알고 있는 자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가 박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죄를 지면 마귀가 나를 잡으러 온다. 마귀의 감옥에 나를 가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맞나요? 안 맞나요? 그 생각을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킬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끝나야 되나요? 수선해줘요. 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율법이 우리를 육신으로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아들 예수요. 봐요.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은 100% 믿어요? 90% 믿어요? 100%. 100%.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죄는 100%다 없어졌다. 아멘. 끝내버렸다. 아멘. 예, 예언 성취되는 순간 마귀는 죽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이 성취된 게 십자가 죽으심이잖아요. 아멘. 죽으심으로 이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에베소에 그리스도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감춰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예, 마귀는 예수만 죽이면 끝나는 줄 이기는 줄 알았어요. 부활은 감춰놨어. 아멘. 사람이 살아날 수 없어. 그것은 감춰놓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게 이해되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정하셨다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 죄를 정하지 않고 예수에게 죄를 정하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살리고 예수님은 죽게 하신 것이에요. 아멘. 아멘. 구약시대에는 죄를 위하여 누가 죽었어요? 양이요. 양은요 장차 오실 예수를 상징하는 아멘. 동물이잖아요. 그죠? 그래 어느 날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교인은 동물의 왕국이요.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주여. 동물의 왕국이에요. 양떼 있고 염소떼 있고 독수리 있고 송아지 있고 예, 다 있어요. 표범이 있고 예, 다 있어요. 곰도 있고 다 있어요. 성경에 있는 동물들이 다 앉아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동물의 왕국이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주여. 우리는 양이 돼. 개도 있잖아요. 돼지도 있고 개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성경이. 이게 진짜 교회가 동물의 왕국이야. 이게 저기 방주에 하나님께서 동물들 다 돌실실 따져서 다 들여보냈잖아요. 동물의 왕국. 네. 좀 우스갯소리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제를 위해 양을 준비했으며 사람이 죄를 양에게 전가시켰지요. 그죠? 그래서 양은 죽고 사람은 죽지 않았는데 우리의 죄를 어린 양 대신 예수에게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아멘.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게요. 아기가요. 아기 걷지도 못한 아기가 화장실 가지 않는다고 때려봐. 부모가. 그것과 똑같아요.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안 죽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맨날 죄 투성이야. 근데 율법으로 죄 진다고 맨날 때려봐요. 죽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내 동물을 때리고 술 취하고 오는 자들의 받을 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화장실 안 간다고 때리는 부모는 없어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장실 못 가니까. 그죠? 만약 가지 않는다고 때린다면 그 아기는 죽어버릴 것이다. 그죠? 죽는다 해도 우린 죽인다 해도 못 가. 안 돼. 죽는다 해도 갈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엄마가 대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저귀 재주는 거. 맞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계속 죄 져요. 여러분 성만론을 다 알고 계시죠? 이 아론의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갈 때 바닥은 흙이기 때문에 예물 드리고 피 뿌리는 그 향연을 흔들고 피 뿌린 지성소의 제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발은 더러워져요. 발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을 씻기라고 하잖아요. 이해되죠? 그렇게 우리는요 지금 이렇게 뭐 말씀 전하고 이렇게 있는 나도 하나님 보시는 죄가 더덕더덕해요. 이해되죠?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질 수밖에 없어. 그런
앉을 수가 없고 질 수밖에 없는 자를 죄 짓지 말라고 맨날 율법으로 두드려 패봐. 패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죄를 대신 담당해 주지 예수를 소개해 줘야죠. 아멘. 그래야 해방되죠. 아멘. 엄마가 아기를 기저귀 채서 똥오줌을 받아내는 것처럼. 이해됐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아멘. 4절 읽어보실까요? 8장. 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자, 봐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지켜라. 첫째는 지켜라. 두 번째는 지키지 않으니까 네 생명 내놔라. 죽어라.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아멘.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우리는요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둘째 요구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킴으로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아멘. 우리는 죽지 않는다.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아멘.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저번 주는 믿음의 정의를 했어요.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약속 믿는 거, 능력을 믿는 거, 그분의 주권을 믿는 것이 믿음의 정의예요. 아멘. 약속 언약을 믿는 것이. 이해됐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도 율법의 요구대로 다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 없어요. 아멘. 없어요. 네, 다른 사람의 죄를 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해됐죠? 아멘. 그래서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일을 해서 노력의 대가를 얻는 것은 은혜입니까? 싹입니까? 일을 해서 노력의 대가를 얻는 것은 은혜입니까? 싹입니까? 싹. 우리는 열심히 회개고 일해서 그 싹을 받으려고 그래. 구원도 이렇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놓으셔야 돼. 이해되죠? 아멘. 예. 자, 로마서 4장 4절에 나와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나니.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일을 해놓고 하나님 왜 복 안 줘요? 왜 이거 안 해요? 이거 싹을 원하는 거야. 아니 사례비 안 줄래요? 하면서 나도 좀 사례비 좀 줘봐요. 이렇게 싹. 구원도 역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싹을 받으려고 하는 거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잘 들어보세요. 법을 못 지켰는데 싹을 받으면 은혜이다. 그렇죠? 법을 못 지켰는데 싹을 받는 거잖아요. 구원을. 그건 은혜지요. 아멘. 맞죠?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에 가면 싹이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는데도 천국에 가면 그것은 은혜다. 할렐루야. 이해되죠? 예. 뭐 서울대를 막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막 사수까지였어. 맨날 떨어져. 근데 아이고 서울대 그 학장이 그냥 서울대 두라라. 예. 넌 시험 보지 말고 두라라. 이건 은혜라는 거지. 이해되죠? 예. 법을 지키지 않으면 경건치 않는 자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5절 시작. 이를 안할지로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정하신다는 거죠. 예. 의롭다 하신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시는가?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어떤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자예요? 우리는요. 성경에 복 있는 자는요. 악인의 죄를 꽂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뭐 주야로 율법 묵상하는 시편 1편만 알죠? 진짜 복 있는 자는요. 로마서 4장이에요. 로마서 4장 몇 절? 6절 7절. 잘 보세요. 같이 읽어주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시는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은 말한바 그 불법을 사하심 받고 그 죄를 가리심 받는 자는 복이 있고. 할렐루야. 불법을 사하심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고 아멘. 죄를 인정치 아니함을 받는 자가 최고의 아멘. 복을 받은 자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이렇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쭉 더 말해야 되는데요. 거룩함인데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성화도 이해되죠? 성화는요,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면 돼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10절 한 뜻을 쫓아 우리를 한 뜻을 쫓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뜻을 쫓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완료해요. 아멘. 그리고 14절은 거룩함을 얻은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완료형으로 과거형으로 써놨어요. 아멘.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려고 애썼지. 하나님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냐? 아이 내가 괜히 온전하려고 애썼네. 아이 다둬야지. 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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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죠? 그리고 영원히 거룩함을 얻은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온전케. 아멘. 저는 쟤는 좀 모질라. 이렇게 해도 우리 죄요.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을 믿고 그걸 선포하는 자가 제가 좀 떨어지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언젠가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겠지. 아멘. 이렇게. 이해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까지 이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